아버지여, 내 마음, 내 지혜, 내 능력으로는 내 영혼 하나도 살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당신의 마음, 당신의 지혜, 당신의 능력이 내게 필요한 줄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제발 받으라고 지금까지도 간청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지혜를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작 심판받았어야 했고 지금도 용납 중에 생명을 잇고 있는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먼저 나를 비워야만 온전히 아버지의 것이 채워지겠고 세상 것을 버려야만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고 우상을 태워야만 성령의 은사가 임하겠사오니 제발 비워주옵소서, 버리게 하옵소서, 태워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결정한 만큼 아버지도 역사하실 수 있겠사오니 스스로 결단의 마중물을 부음에 있어 게으르거나 인색하거나 사단을 다시 불러들일 빈틈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주의 지혜, 주의 능력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함께 박수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 나를 받아주시고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 가사에 집중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시간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와 세계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안전한 예배를 위한 정부의 방역 지침 준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체온 측정 후 출입 명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만남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리더십 회의가 본당에서 열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셀 모임이 점차 재개됨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성도의 교제는 멈출 수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보의 셀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게시하겠습니다. 셀장님께서는 오늘부터 셀 모임 후 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설교는 김풍관 선교사님께서 선교주시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안수혜 선교사님의 그림 전시회가 다음 주일부터 열립니다. 판매 수익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미얀마의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며 얼굴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박성주 집사님이십니다. 오늘의 날짜를 기억하라.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모습들을 살핀다. 때때로 내가 그렇게 많이 죄를 범했나? 정말 내가 그런가 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억울한 마음, 분노, 원망이 가득해진다. 예전에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딱 내 모습이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안에 교만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올라온다. 하나님을 배신한 북이스라엘과 유다처럼 나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쫓고 있다. 이런 내게 에스겔의 말씀이 많이 어렵고 힘든 말씀이었다.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앉히셨고 집중하도록 하셨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응의 날, 그 순간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다. 날도 때도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는 그 어떤 것도 아닌 탐욕과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의 문제라고 말씀하신다. 나를 지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한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꿈에서라도 범한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한다. 깊은 내면의 어딘가에 숨겨놓은 아주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싶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 닮아가는 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또 공동체가 함께 그럴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만남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환난. 소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참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혹은 그것이 이루어진 훗날이 지나도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가 하면 간절히 소망했는데 영광스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환난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의롭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로움의 개념이 무엇인지 바로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죄의 지금 반대 개념인데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란 드러나는 증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29절부터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는 것. 30절에 보면 비방,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31절에 보면 우매, 배약,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 모든 것은요, 죄가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증상에 지나지 않고, 죄란 28절에 나온 대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너 마음대로 해 하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있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를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의의 개념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등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한 상태를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용어로 치면 도덕성도 높아져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도덕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의 실력도 이렇게 지능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도덕성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성에 이뤄야 될 목표가 여기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미 이 정도 이르렀는데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성의 기준에는 아까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하지만 하나님 이 사람을 의롭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결국은 이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방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게 되었고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믿게 되었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의무와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특권과 의무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우리 아까 5장 1절 읽었죠. 5장 1절 다시 띄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첫 번째 누려야 될 특권과 의무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근데 신자들이요, 아까 의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라고 했는데 방향 전환을 해도요, 신자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태양을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신자가요. 어떤 신자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어색한 신자가 있고요. 어떤 신자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어색한 신자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도요. 또 등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자는요. 등지고 있으면 너무 어색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어떤 신자는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향하고 있으면 굉장히 어색하고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등지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특권이 주어졌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고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는 것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특권과 의무는요,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두 번째 특권과 의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소망입니다. 여기 바란다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영광을 바란다고 했는데 사전에 나오는 소망과 원어는 똑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과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하고 점점 하나님과 화평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에게는요, 마음속에 한 가지 영광의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셨던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워주셨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 잃어버렸던 그 영광의 간을 되찾고 싶은 이 영광의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이 관을 쓴다는 건 뭐냐고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나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것, 우리의 특권이고요, 생겨야 하는 것,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모태신앙인 것이 사실은 큰 그 족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큰 영광이지만 과거에는 큰 족쇄가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신앙의 기쁨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죄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그것이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너무 많았고요, 염세주의가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 항상 입에 달고 있던 말이, 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인도에 가서 시 쓰다가 죽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기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세상은 죄악되고요. 그 당시 저희 부친께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의지박약, 작심삼일, 우유부단. 야단 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염세적이고요,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즐거운 게 없는데 의지를 드릴 만한 게 있어야지 의지가 생기죠. 당연히 의지박약하고요, 하기 싫으니까 작심삼일이고요,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유부단하지요. 갈수록 열등감이 가중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청소년 때 열등감이 심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옥덜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라는 뜻입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열등감이 잘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앉아 있으면 교수님 앞이나 중앙에 앉아 본 적이 없고 항상 테두리만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러던 저가 영광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영광스러운 모습,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영광의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의 청소년들을 우연히 맡게 되었는데,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공동체가 막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꿈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즐거워하는 일이 생기니까 성실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일에 수고하니까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3년간 섬기고 나서 23살 되었을 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GT 사역을 그때 발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신실하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영광의 소망, 이것 발견하는 것 중요하고요. 영광의 소망에 사로잡혀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제목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환난. 이 영광의 소망이 생겼을 때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요소, 환난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생기면은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환난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난이란 죄로 말미암는 징벌이나 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는 고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방향 전환하고 하나님께 서 있는 게 습관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환난이라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비로소 신경을 쓴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방향 전환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어색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알지 못해서요. 조금 서 있다가 되돌아서고 또 좀 미안해서 서 있다가 되돌아서 혼자 이렇게 뺑뺑이를 돌고 있으면요. 여러분, 뺑뺑이 돌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우면 넘어집니다. 넘어졌다가 정신 차리면 다시 일어나 또 뺑뺑이 돌고 있는 사람은요. 사단이 굳이 환난을 가지고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돌다가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소망을 즐거워하고 그 소망을 향해서 뛰어가려고 하면요, 사단은 미워하고요, 견딜 수 없어서 환난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사단이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환난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 청구서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발견한 자들을 향해서 좀 환난을 주게 해달라는 청구서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마저 못해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다렸다는 듯이 허용하십니다. 적극적으로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징벌받는 사람 많습니다. 어리석어서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청구서를 들고 와서 이 사람 환난 좀 주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대상이 너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쉬움입니다. 오면 오랜만에 왔다고 기뻐서 적극적으로 사인하고 해봐, 이렇게 허용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 환난은 영광의 소망을 발견한 우리에게 그 영광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학교 입학 허락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근데 3절에 보면 또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이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훈련 학교의 입학 원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오지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통해서 본 거는 그냥 그 섬에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낙도의 선생님 한 분이 부임을 해오셨는데 이분이 음악을 참 좋아하는 선생님이셔서 이게 낡은 피아노를 쳐주시고 하며 그게 좋아서
따라 부르고 따라 하다가 소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음악이었구나. 나도 이 음악을 가지고 행복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이런 꿈이 생겼고요. 선생님이 보기에도 재능이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요즘 여러분 좋은 음악 학교에 입학한다는 거 서울에서 계속 레슨 받아도 잘 안 되는데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에 이제 그 입학 원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던 음악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가 퍼미션이 도착하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환란이라는 것이 영광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학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이라는 입학 학교를 가지고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훈련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두 가지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환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란은 인내를. 자,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이 소망,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훈련 학교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 두 가지가 인내와 연단입니다. 인내를 위한 환란, 연단을 위한 환란입니다. 첫 번째 과목인 인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꿈에도 그리던 음악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음악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무엇을 할까요? 콘서트를 열어주겠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사실은 섬에 있던 그 낡은 피아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소리가 좋은 피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막 적극적으로 막 배운 게 없으니까 막 화려하게 적극적으로 치고 했는데 여기 피아노는 소리도 잘 나니까 내가 하면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날 것 같긴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쳤다가는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엄청 야단맞는 거 아시죠? 가면 무엇합니까? 즉흥곡이 아니라 재미없는 악보를요 보게 하고 악보대로 치게 하고요 박자, 앉는 자세, 손 모양 가지고 계속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재능은 있지만 기본기가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게 기본기 아닙니까? 인내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익혀지는 방법은 인내로서 수없이 반복하는 이 환란을 견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음악적으로 음정이 불안하고 상황에 따라서 컨디션이 이렇게 계속 부침이 심하다고 하면 어떻게 훌륭한 음악가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아이돌에 입덕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처음입니다. 그 아이돌 그룹이 뭐냐고 하면 니쥬라는 그룹입니다. 박진영이 일본에서 오디션을 해가지고요. 일본에서 10,000명 중에서 14명을 뽑아서 한국에 데려와서 6개월 동안 이제 다시 가르치면서 해가지고 9명으로 추린 니쥬라는 일본 그 이제 아이들로 구성된 아이돌인데요. 지금도 한국에 있고요. 지난 6월 말에 음반을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프리음반인가 어쨌든 실제 물건이 나온 게 아니라 올렸는데 지금 일본 전체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모든 차트 1위고요. 모든 방송 상반기 검색어 1위가 니쥬가 되었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14명에 뽑혀야지만 한국에 와서 6개월 동안 합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에 갈 수 있는 것은요.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박진영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에서 한국 오는 거는 어떤 애를 뽑느냐? 가능성 보고 뽑는데요. 그런데 한국 온 아이들에서 어떤 애들을 떨어뜨리느냐?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되면 그 애들을 떨어뜨린대요. 가능성 보고 뽑는데요. 문제 가지고 떨어뜨린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능성 있어도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고 하면 결국 떨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데 인내가 이 기본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목이 인내고요. 두 번째 과목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단. 자, 훈련의 시간이 길어지고 스스로 생각해도 기본은 갖추었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하면 됐는데 좀 졸업시켜주지 왜 이렇게까지 길게 끄시는가 하면서 힘들어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씁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을 갖추면 졸업하기에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인내 2 정도로 생각합니다. 인내가 연단이고 연단이 인내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단이란 영어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refine입니다. fine이 뭔지 아시죠? I'm fine, thank you 할 때 그 fine입니다. 좋다는 뜻입니다. re는 다시라는 뜻이죠. 괜찮은데 이미 fine한데 그것을 다시 refine하게 만드는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이제 음악 학교에 온 아이의 음악이요. 옛날에는 거칠었어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이 점점 갖추어지면 갖추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흠잡을 데 없는, 그러니까 아주 러프한 상태에서 브레임리스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졸업시켜도 됩니까? 아니요. 브레임리스하게 흠잡을 데 없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리파인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사실 탁월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인내와 연단이 온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영광의 소망의 학교를 졸업할 이 환란을 이제 다 통과했는지, 졸업이 가까워졌는지 증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증상은 졸업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스스로도 감추게 되고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감추신다는 것입니다. 기본만 아는 사람은 나댑니다. 제가요, 피아노를 못 칩니다. 우리 집에서 오남매인데 유일하게 저만 안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돈 들까 봐서 저만 다 됐다 그래서 나머지 다 했는데 저만 안 했습니다. 피아노를 칠 줄 모릅니다. 근데 청소년기 올라갈 때 젓가락 행진곡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피아노만 있으면 무조건 어느 교회 가든지 막 쳤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솔직히 그거는 피아노도 아닌데요. 여러분, 기본만 알면 나대지만 진짜 경지에 이른 사람, 마스터피스가요, 피아노만 보면 나가서 막 자랑하고 싶습니까? 거의 스스로도 감추고요. 그런 사람은요, 기획사에서도요, 함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러분, 칼인데 날카로운 칼이 됐습니다. 준비 다 되었습니다. 화살인데요, 갈고 닦았습니다. 이제 준비 다 되었습니다. 준비 다 됐으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너는 이렇게 준비됐으면 왜 안 쓰시냐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인내와 연단이 다 되어 갈수록 자꾸 숨기시고 자꾸 감추십니다. 이 하나님 마음 잘 모르니까요, 이사야 49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지금까지 훈련이라고 들어가서 환란이랑 환란 다 받았는데 헛되이 무익해, 괜히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그냥 아무 때나 블레셋 병사 한 명만 나와도 다윗 불러가지고 물맷돌 던져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실은요, 연단과 인내가 내가 졸업할 때가 됐는지 여부는 스스로도 감추고 하나님도 감추실 때가 그때가 졸업할 때가 된 것이고요. 딱 졸업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6절 한번 볼까요? 4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인내와 연단의 이 환난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으면, 숨겨져 있으면요, 야곱 지파의 남은 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은 그를 비밀 병기와 같이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루게 하는데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환난 과목인 또 인내, 연단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냥 신자에게 이런 이 환난 없이, 인내 없이, 연단 없이 그냥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하면 어떠실까? 영광의 소망은 좋은데 환난은 너무 힘들어. 영광의 소망 없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 환난, 인내의 환난, 연단의 환난 없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반드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맹신, 광신, 반드시 맹신과 광신에 빠집니다. 맹신과 광신은 용어가 조금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맹신이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말씀을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광신이라는 것은요, 맹신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데 광신이란 자기 맹신을 가지고 타인에게 적용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광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소망은 가졌는데 비전은 있는데 환난이 없으면요, 맹신, 광신에 꼭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가장 악명 높은 폭군을 딱 2명만 뽑으라고 하면 거의 공통적으로 뽑는 것이 영국의 메리 1세와 러시아의 이반 4세를 뽑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왕인데요. 메리 1세, 헨리 8세라고 유명한 왕의 이제 딸이고요. 근데 또 이제 이반 4세는 러시아를 최초로 통일한 이제 왕인데요. 별명도 있습니다. 메리 1세를 블러디 메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칵테일 이름에 블러디 메리가 있는데요. 빨간 거 있습니다. 어쨌든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든지 블러디 메리라고 하고요. 이반 4세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반 뇌제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만 오면 막 번개가 칩니다. 영어에서는 아이반 더 테러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진짜 잔인한 사람입니다. 역사상 최고로 잔인한 폭군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뽑는 두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와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미사를 못 드리게 한다고 하면 나는 차라리 단두대를 선택하겠다, 이랬습니다. 이반은요, 새벽 4시부터 3시간 동안 개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했고요. 3시간 개인 기도하고 나면 성당에서 자기를 위해 집전되는 미사에 참여해서 공동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잔혹한 왕이 되었을까요? 메리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요, 사실은 자기가 캐톨릭으로 회개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화형을 시켰는데 이렇게 기록된 숫자만 300명이고요. 그가 제위하는 3년 동안에 하루도 화형이 없었던 날이 없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 뜻에 반하면 무조건 죽입니다. 여러분, 이 이반 4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반 4세도요, 모스크바를 제2의 예루살렘으로 만들고 러시아를 제2의 이스라엘로 만들고 자신이 제2의 다윗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러시아 건축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성 바실리아 성당이지 않습니까? 이반 4세가 만들었는데요, 만들 때 제2의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마음, 정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에 반하는 사람은 다 죽이는데 가장 잔혹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며느리가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유일한 아들, 유일한 며느리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셋이 다 뭐 병들거나 죽거나 막 이렇게 돼가지고요. 근데 며느리가 복장이 조금 아버지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너무 가볍게 입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입었다고 발로 차서 며느리 배를 차가지고 유산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달려와서 왜 이러시냐고 하니까 쇠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서 애가 죽었습니다. 결국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어서 왕조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뜻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과신과 자기 상처를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과신, 자기 상처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영광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면 맹신과 광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이런 우리의 자기 과신을 깨트리는 것, 이런 우리의 자기 상처를 없애는 것, 이것은 환난 외에는, 인내 외에는, 연단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그 두 분은 다 상처가 많이 있었죠. 메리는 아버지가 이제 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 어머니를 이혼시키고 싶어서 만든 게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으로 복귀시키고 싶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세도 자기 어머니도 독살되고 자기 아내도 독살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귀족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 상처를 가진, 해결되지 않는 상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니 가장 종교적이면서 가장 괴물의 맹신과 광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환난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발견해서 환난받는 사람이 적은데요, 환난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만만치 않습니다. 엄살 떨지 않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저도 때때로 환난이 막 몰려오면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학교로 우리를 넣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환난의 학교에 우리를 넣으실 때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미국의 한 중년 부부 아내가 겪었던 일을 책에서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성인데요, 눈이 나빠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눈 수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되어가지고 아예 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명을 하게 된 상태에서 남편이 자상해서 아내를 직장까지 그 버스로 출근할 때 같이 가지고 일과가 끝나면 또 아내 직장까지 와서 버스로 함께 오고 하면서 계속 아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직장하고 내 직장이 너무 거리가 먼데 이제 나도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혼자 출근하라고. 이 말을 듣자 남편에게 너무 섭섭했고요. 이 말을 듣자 남편에 대해서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분노는 나의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그 다음 날부터 혼자서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러 가면서 넘어지기도 많이 했고요, 울기도 많이 했고요, 길을 잘못 내려서 고생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2년 된 어느 날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인, 오늘은 왜 남편이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혼자 다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요, 당신이 남편이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 뒤에서 당신과 함께 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만만치 않지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그리고요, 이 환난이 만만치 않지만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4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이 환란의 이 환란을 다 통과하고 나면, 이 인내와 연단의 과목을 다 이수하고 나면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영광의 소망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영원한 것이어서 그때가 되면 이 우리의 환란은 참으로 짧았으며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연단의 훈련은 참으로 가벼운 것이었다고 모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환란에 넣게 해달라고 사단이 청구서를 낼 때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사인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이번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사인하면서, 우리 사인할 때 이름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글자를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나의 은총을 이번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환란의 청구서를 하나님께서 서명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가사 한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지인인 조준모 형제 여동생인데 10년을 선교사만을 꿈꾸고 정말 잘 준비해서 선교지로 갔는데 5년 만에 남편이 쓰러지는 바람에 이제 복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 가운데 자기 계획을 뛰어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자, 우리 가사 한번 볼까요? 나의 은총을 이번이여 축복하노라.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이번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내가 너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소망의 영광의 소망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내의 환란, 또 연단의 환란의 감옥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여럿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 영혼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함께 홀로 외롭게 있지 않게 하겠노라고 같이 싸우겠다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우리 축복의 손을 한번 펴서 내가 너로 평태하며 우리 서로 좀 격려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평태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역팀도 들어가 주시고요. 오늘 우리 함께 여러분 받으신 종이에다가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환란 기록하시고요. 펜이 없으신 분들 손들어 표기하시면 펜 갖다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 주시면 갖다 드릴게요. 본문과 제목을 쓰시고요. 날짜도 쓰시고 마치고 다시 찾아볼 성경 구절 이제 습관 되셨으니까 꼭 그 찾아볼 성경 구절을 미리 기록하시고요. 또 어떤 셀에서는 쉬운 성경으로 찾아서 또 셀장에 올려주시고도 하시더라고요. 오늘 설교에서 핵심 내용,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셀원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잠시 기록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전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광의 소망을 위하여 즐거움으로 다름박질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핍박 흥하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내하면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기본이 갖춰지게 하여 주시고 연단받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바로 그 영역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화살통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감추어지고 숨겨지는 시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환난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기쁘게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체들 가운데 이 환난의 학교에 이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학교에 환난의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이제 들어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파하는 지체와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임미정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승 형제 어제부터 항암이 시작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도 면회가 안 되어서 혼자 있습니다. 어제 전화로 기도를 해도 되겠냐고 하니까 기도해도 된다고 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혀있는 형제인데 또 울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요,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우리 함께 이 환난의 학교에 들어가 있는 우리 지체들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알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지금 중보하라고 하는 마음 주시는 분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학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의 소망의 학교에 아버지 입학한 하나님 제 백성들 하나님 우리가 홀로 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김유승 형제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막혀있던 두꺼운 담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육신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바라고 기다리던 그 일들 이제 그 가정의 생명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아버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아버지 감당하며 아버지 수종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이런저런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나의 사랑을 받으니요 주여 붙드시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네, 광고 영상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 양곤에 있는 안수의 선교사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파스타 가브리엘의 아내이고요. 먼저 저에게 그림 전시회를 제안해 주신 다음 세대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권지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편이 하고 있는 사역을 함께 동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3년 전에 저희가 동네에 한 4명, 5명이 안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금 성장해서 두 장소에서 한 120명의 아이들이 코로나 전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도시 전체가 봉쇄가 되고 예배와 집회가 금지되어서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어린이 모임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매일 주일 아침 7시, 6시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은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돌려보내야 되고, 돌려보내는 가운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게 좀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상황이 도시 봉쇄는 풀렸지만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라면과 계란 혹은 라면과 쌀 그리고 마스크를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게 되고 살짝 저희가 조금 버겁다 싶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 있는데 권지연 목사님께서 그림 전시회를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림을 사주신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주신다면 이 그림을 아이들에게 음식을 함께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하는 다른 사역 가운데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풀 영상은 안녕하세요. 9분 정도 돼가지고요. 실장님 통해서 이제 우리 세련들한테 보내겠고요. 그 남편도 사역을 아주 미얀마인인데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고요. 근데 또 그림을 그곳에서 이렇게 그리시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 그림은 아주 비싼 것은 5만 원, 또 이제 보통은 3만 원, 2만 원 이런 정도 선에서 괜찮은 그림들 여러분들 또 가질 수 있는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을 저희들 지금 준비위원들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 리더십 회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